안녕하세요.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다 죽는 내용이고, 둘째, 형제들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창세기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의 주인공은 요셉 같은데,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간단하고 왜 야곱의 장례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야곱은 자기를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막벨라 굴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 돈 주고 산 땅인데, 이는 단순히 소유권을 확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볼 때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함은 야곱도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지요. 야곱의 자손 소수가 이집트에 살지만 때가 되면 자손이 번성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삶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고,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죽은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믿음과 계승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례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은 지난날의 악행으로 인해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누가 섭리하셨다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시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악도 선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임을 요셉은 증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계속 해하고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 50장 20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요약해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는 악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5절은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의 신앙관을 더욱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 묻혔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 약속을 물려주고 죽었음을 그의 말이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럼 요셉의 뼈도 막벨라 굴에 묻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의 뼈는 요셉 지파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한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의 창조로 시작했으나 50장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받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곧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다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생명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험악한 생활을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고 소망해야 할 약속과 계승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간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며 이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